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는 건가요? 제가 3주 만에 교회를 온 것 같습니다. 매 안식일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오게 돼서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뵐 때마다 제 마음이 아주 얼마나 좋은지 교회를 오는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러 온다는 게 함께 여러분과 안식일을 보낸다는 게 제게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식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마음이 약간은 흥분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다 표현은 못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또 참 같이 있고 싶고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우리 가족들이 와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행복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지점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기 떴나요? 그냥 여러분 성경 보시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최수환 장로님 가족들이 와서 참 반갑습니다. 식구를 제가 특창하는데 수를 헤아려 봤어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4분입니다. 오늘 특창하신 식구들이 애기들까지. 그래서 참 장로님 행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신을 맞이해서 또 자녀신들이 함께 오신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향이 이렇게 산 넘어가면 충청북도가 있지요. 충청북도 충주시가 나오는데 충주시에서 1시간 정도를 남쪽으로 더 가면 청주가 나옵니다. 그 청주시가 제 고향입니다. 뭐 충주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원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충청도는 여러분 충청도를 왜 충청도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충주의 충자하고 청주의 청자를 따서 충청도라고 합니다. 충청남도는 사실은 충청도는 충청도지만 원래 그 말대로면 그 충청도 범주에 못 들어갑니다. 충청도 양반이라고 하는 말은 충남분들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원래 그 충청도라는 말은 충주와 청주의 말을 앞자를 딴 거니까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생각하시고. 근데 제가 고향이 청주기 때문에요. 저는 바다를 언제 처음 갔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다를 처음 갔습니다. 이제 아주 시골 사람이지요. 촌사람. 근데 처음 간 바다가요. 금요일 날 밤에 밤바다를 갔는데 태풍이 오기 바로 직전에 구름이 낮게 아주 그냥 하늘을 완전히 덮은 그 밤바다,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바다를 처음 갔어요. 근데 그 밤바다를 처음 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구름은 꽉 낮게 깔렸지요. 어둡지요. 바람은 세게 불지요. 물결은 앞에서 출렁이지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바다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제가 바다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산을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좋아하는 산 플러스 바다가 돼가지고요. 바다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바다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방 안에서만 또는 사무실에서만 오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바다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간혹 가끔 바다를 갑니다. 이 가까운 근일에도 바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릉 경포대 그 앞바다를 가서 둘이 이 바닷바람을 좀 쐬고 왔는데요. 왜 제가 바다를 좋아하냐면 바다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 무서웠던 바다가요, 언제부턴가 바다를 가면 속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쫙 펼쳐있는, 특별히 서해는 아기자기하고 놀기가 좋고 동해는요 시야가 탁 트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도요 1년에 한 차례 휴가를 내면 꼭 바다를 갔습니다. 이 강원도 바다를 쭉 한번 이렇게 바닷가를 해안도로를 가기를 좋아했는데요. 바다에 가면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넓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웬만한 바위 같은 거 집어 던져 넣어보세요. 바다가 끔찍합니까? 꿀꺽 삼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화롭습니다. 바다는 모든 걸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 꼭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 너무 시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쫙 펼쳐있는 바다를 보면 제 자신이 말입니다. 한없이 작아 보여요. 아주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광대한지 그걸 조금 맛보게 돼요. 그래서 바다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선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다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나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요. 저하고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목회 초년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요. 목회를 좀 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좀 부흥시켜보고 또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좀 찾아와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열심히는 한 것 같아요. 정신없이 열심히 했어요.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미안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가족들을 별로 돌아보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교회하고 교회 성도들한테만 온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날 때 그 큰아이 출산하는 거를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요. 집사람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요. 장모님 와 계신데 제가 어떤 분 장례식을 갔어요. 그 병원에서 출산하는 걸 지키지 않고. 그 정도로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많이 못 줬어요. 참 미안하죠.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못 줬습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꿔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전에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들이면 똑같이 갖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정말 새벽부터 말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자는 시간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때는 젊음이 있으니까 견뎌냈지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거,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눈이 크게 떠지고 입이 벌어질 만한 어떤 일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고가요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꿔졌냐면요,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일보다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니까 설교 당연히 잘해야 되지요. 성들이 왔다가 그냥 빈 마음으로 가게 하면 안 되지요. 또 목회를 그야말로 정말 귀한 여러분들이 피 같은 그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11조 녹을 먹고 사는 목사가 목회 열심히 해야 되지요. 그거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영혼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처럼 대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면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롭게 잘해. 그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제 마음에 중요시 여기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한 영혼을 정말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아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 마음에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지요?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저희 집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저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요, 이제서 철이 좀 들어갔고요.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저희 집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겨났어요. 근데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둘 다 이제 대학생인데, 그 아이들을 정말 부모로서 사랑하는 그 사랑 이상으로 그 아이들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그걸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런데요, 자기 아버지한테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랑의 표현을 많이 못 들은 사람들은요, 아버지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또 아버지한테 어릴 때 많이 혼나고 오히려 좋은 아버지보다는
어려운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습니다. 나중에 커서야 뒤늦게 철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의무감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만일의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저희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우님들을 대하는, 사랑하는, 친절하게 대하는 거 다 가짜입니다. 아니, 진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그거 잘못됐다. 너 네 가족들도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교인들한테 잘해주는데 너 그거 포장 잘했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가면요, 참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런 목회자로 교인들이 아주 거칠거나 이렇게 무례하거나 그런 이미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성도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작은 한 영혼이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요, 제가 오늘 제목을 행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그랬지요. 제일 큰 변화는요, 제 마음속에 행복이, 기쁨이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제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마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봉사하는 게,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가지고 아주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발 마사지 몇 번 서툴지만 해드렸지요. 제가 어젯밤에도 3분을 발 마사지 해드렸어요. 밤늦게까지. 근데요, 피곤치 않고 너무 마음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 같습니까? 제일 아름다운 것은요, 형제간에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바라실까?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을 구원하실 때요, 죄인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죄인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늘에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데려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차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대쟁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 542쪽에 보면 사단을 지도자로 삼고 그의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교만과 허위와 방탕과 잔혹이 그들의 품성으로 굳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세상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증오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진리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결코 듣기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온유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더불어 화합할 수 없다. 순결과 부패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타적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 완전히 세속적이요 이기적인 관심에 몰두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예를 들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요, 그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별로 흥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주 고통스러운, 싫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는 장소에 그를 갖다 놓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죄인이 말입니다. 이 대쟁투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마지막 사건이 있기 전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는 그 사건을 다루는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하는 핍박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시킬 수 없는가? 왜 하늘에 데려가지 않는가? 그 문제를 이렇게 쭉 다루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늘에 데려갔을 때 진리를 듣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이 하늘에서 사는 사람들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연합하는 그 정신과 너무 어울릴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순결하고 성결하고 평화로운데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를 최고로 낮은 채에서 기꺼이 섬기시는 그런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자기를 높일 때에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뿌듯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빛 앞에 가면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인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 데려다 놓으면 죄인들은 견디다 못 견디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 죽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차라리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하나님이 죄인을 너 내 말 안 들었지 하면서 말 안 들은 불순종한 결과로 벌을 주는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요, 하늘이 불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두 가지 조건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정말 뭣도 잘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눈이 뜨이는 것 같아요. 어떤 눈이 뜨이느냐?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특성이 많은 거예요. 나는 아무 개를 사랑하지 못해도 저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나같이 이렇게 무가치한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나 같은 무가치한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될 때, 거기서 마음이 완전히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요,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의 셋째 아들, 제일 뛰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지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요. 반역하고 아버지를 왕좌를 뺏어버리지요.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이 맨발로 머리 풀고 슬피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자기 왕좌 빼앗고 자기 그 후궁들 다 빼앗아 갖고 대낮에 말입니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린 그 죽어도 1000번 죽어도 마땅한 그 아들이 요압 장군이 부하들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반역군들을 처벌하고서 압살롬을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말 타고 가다 나무에 딱 걸려버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려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버렸어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 왕한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울은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죽은 장면이, 우는 장면이 언제인지 아세요? 부하 장수들이 요압하고 그 부하 장수들이요, 반역군들을 정벌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돌아왔을 때 그 부하들 앞에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슨 잘못을 범하고 있냐면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반역군들을 정벌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 부하 장수들 앞에서 그들이 죽인 반역군의 대장인 압살롬, 그 대장이 죽었는데 그 대장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하들이 볼 때는 저 왕이 자기 아들 죽은 것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 하나만 살았더라면 왕이 더 기뻐했을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냥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울은 거는요, 그냥 아버지로서 한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우는 것은요, 다윗이 울은 이유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지요? 자기 젊은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아기를 갖게 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장수를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모함했는데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라고 장군한테 편지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손에 들려서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전역해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간음죄,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죄, 그리고 그걸 없는 것처럼 덮어버린 은폐죄, 온갖 죄를, 사람이 줄 수 있는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인데 그 죄를 지은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윗이 아주 깊이 아는 겁니다. 죽어도 마땅한, 몇백 번 죽어도 마땅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자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자기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무가치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큰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다윗이 깊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서 다윗이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만은 자기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랑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무한한 사랑의 자체가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실 때, 거기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형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가지고 단번에 죽였던 그 모세가 말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은, 요한일서에 줄줄이 나오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그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축하고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운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요한을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에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흘러오는 지점을 다시 한번 가리키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할 때, 그 십자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거기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만 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먹지 않으면 그 사랑의 맛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향하시고 그 사랑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587장 찬미를 부른 다음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87장입니다.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 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합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 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처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 영혼 구하세.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합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 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늘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함께 합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늘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늘 나눠 주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저희가 더 귀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저희들 마음에 간직하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고백하옵기는 저희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본성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귀로는 듣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오니 저희들의 눈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저희도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인해 감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